오전 시간에는 그 국가가 하나님을 믿을 때라고 하는 그 루처 목사님,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 그리고 그 피폐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했던 사실상 그러한 원인, 또 그것을 2010년 루처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를 봤을 때 나치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연결을 시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정부의 보이지 않는 혹은 또 보이는 이런 일들이 공견히 사회 곳곳에서 개인의 사생활들이 침해되고 국가 권력이 집중화되고 있고 또 통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앞서 시간에는 논문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원인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이 시간에는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목사님들이 신대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셨을 텐데 학점은 좋은 학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운 그 예배론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예배론으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많이 와 닿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들이 배웠던 예배론과 지금 목사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 혹은 여러 형태로 예배들의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배론과 같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학점 받으려고 예배론 공부했나요? 이런 도전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의외로 지금 예배 위기를 맞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막 어떻게 이 예배를 성도들한테 정립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훌륭한 것이 아니고 저희 주신 은사, 또 사명, 또 제가 보는 성경의 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종말의 사명자로서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 안에 했던 것이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과 예배. 첫 번째, 예배 굳게 잡고 있는가.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것도 한 국가가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두 제국에 걸쳐서 재상에 올랐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형제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명성과 지위는 대신들의 시기를 샀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도 흠을 찾을 수가 없고 허물을 들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조서를 전국에 반파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총리 중에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런 내막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개의치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다니엘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아닙니까? 지금 이방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면서요,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한국교회에 등장한 이 시대에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상고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이런 출중한 선지자만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죠. 아합왕이 이를 탐했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혹은 많은 돈을 줄 것이니까 나와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단호히 거절을 하죠. 나봇은 선조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땅은 매매할 수 없다는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일로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모함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필지가 얼마나 된다고 목숨과 바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봇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악한 왕 아합과 그에 맞선 권능을 행한 엘리야 선자 시대, 그런데 왜 그 시대에 소장농인 나봇을 성경에 꼭 기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무명의 나봇과 앞서 소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른 것이 있나요? 다른 것이 없죠. 선지자 다니엘만 아니라 이름 없는 나봇도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공적 예배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영상 예배가 시청 관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 예배 참배는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렇지 못하다는 예배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성경적인 예배를 찾아가자, 그 동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속담에 있듯이 힘들고 힘들 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호흡, 숨이고, 예배는 양식, 밥이고, 예배는 생활, 삶인 것이죠.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조치가 예고가 되고 행정명령에 벌금이 부과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지금 여러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목사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1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배반하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면류관을 빼앗게 못하게 할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굳게 잡고 있는가? 우리 생명처럼 굳게 잡고 있는가? 그가 받을 면류관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시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눌 예배, 종말과 예배라는 말씀은 예배, 교회가 비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무죄부수하시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종편 뉴스 앵커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에요. TV 방송에서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럴듯한 말로 들리죠. 이 말이 틀려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갖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걸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그들의 매체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예배는 원래 비대면 예배입니다. 대면은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또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무식의 소치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반성이 됐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누가 공격을 해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뉴스에서는 의식 있는 교회는 사회와 동조하고 있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의식이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줬다고요? 신학자예요. 목사님들이요. 저는 현장 예배, 연상 예배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갖고도 주석이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마다 다. 같은 사안이라도 체감의 반응이 다르고 경성의 각도가 다르고 적용의 범위가 다 다르겠죠. 코로나19 확진으로 교회에 대한 현장 예배를 불허하면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예배는 생명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목사가 나를 공격을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다 그 말을 했다고 목사님이 목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격의 논조가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논조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때릴 것이라? 같은 종을 때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시대에 말이죠.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각과 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고 말했던 신학자와 목회자분들, 그분들은 죄송한 표현으로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도 성도고 평신도도 성도죠. 다 우리는 성도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니까요. 성경에는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에게 속한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하지 말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을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이 다른 의도로 성경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마귀도 성경 갖고 공격을 한다고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언약을 망각을 하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새기도록 한 거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손목과 미간에 계명을 메고 붙여 표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적힌 정방형 모양의 상자를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지금도 차고 다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예수님을 믿은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언약의 표정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뭐 육신의 표적을 가져야 되나요? 표식을 가져야 되나요?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시대 언약 백성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우리들의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흔적이란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축적으로 자기 몸에 뭐를 가졌다? 예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 언약의 표징,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만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이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핍박받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고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발한 분에게. 지난주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하거든요. 제가 찬양하면서 일부러 많이 쳤어. 경찰 신고하라고. 왜? 예수 흔적을 더 가지려고. 근데 또 경찰이 안 와요. 큰 소리를 겠는데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귀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흔적, 언약의 표정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일들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흔적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종말과 예배 세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의 소재는 예배 항상 있는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드린 향유, 그것은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쏟아부은 옥합의 가치를 모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선택과 결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항상 있는 것과 한 번 있는 걸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이 자기에게 뭐요? 마지막 6월절 며칠 전, 엿새 전 십자가 앞에 두고 자기의 집에 온 걸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깼어요? 옥합을 깨어서 아낌없이 드렸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예배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린 지극히 비싼 향유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봐도 전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날이 예수님에게 드릴 마지막 날인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 지금 집에는 누구도 있어요.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 언니도 있고 제자들도 다 있는데 누구만 알았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이제 한 번이라는 걸 마리아만 알았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인가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금주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것이 과연 예배자의 자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생각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안 드리면 내일도 예배 있는데 뭐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지침으로 모든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했죠. 모 기독교 단체 대표는 솔선하듯이 한국교회는 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 예배가 금주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기호이기를 바라요. 지금 예배는 내가 마지막 드린 예배다,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자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종점까지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살게 해야 나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맞는 신앙 아닌가요? 오늘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 거죠. 예배도 지금이 나에게 한 번 있는 것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소멸시키기 전에는 명년 혹은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대책의 전부 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과연 성도들은 어떤 예배관을 갖게 될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도들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는 사라져도 되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본질인데, 이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의 기능, 가정에서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 보기만 하면 예배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서구는 자유주의로 교회가 폐쇄됐죠. 한국은 이 마귀가 자유주의로는 못 이기는 것 같으니까 이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한번 전 해봐요. 너무나 마음 무겁습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자가 있겠죠. 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당국에서 편의상 만든 행정 용어잖아요. 왜 정부서 행정적인 용어로 만든 걸 가지고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써요? 성경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나옵니까? 신학교 시간에 조직신학의 교회론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나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정부 당국이 대면 예배 그러면 교회도 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 예배의 목적부터 용어까지 완전히 다 지금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중대본부에서 방역 필증, 어떤 교회는 방역 필증을 주면 그 교회만 예배 드리고, 더 나가게 되면 공무원에게 예배당 열쇠 갖다 주고 공무원이 문 열면 예배 드리고 공무원이 문 닫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오전 시간에 국가가 하나님 잊을 때라고 배웠죠. 그럼 그 국가 연결할 때 이게 지나친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경찰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에 어느 교회는 권총을 차고 와. 아니, 우리가 범죄 집단입니까? 행정명령을 하려면 그냥 와서 행정명령을 하면 되지, 왜 권총을 차고 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문제는
권총을 차고든 뭘 차고든 왜 경찰이 왔다고 목사님들이 위축이 되냐고요. 목사님들이 설교 때 성도님들한테 우리는 순교가 가장 큰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설교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경찰이 왔다고 위축이 되고 교회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심각한 거죠. 저는 종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종말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과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한테 가장 큰 연료하는 순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설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경찰 몇 명 왔다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순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위기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 초대교회의 거룩한 역사였죠. 그런데 그 주체인 평양 지역의 교회들이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예의다 라는 헌혈을 해서 가결됐고 10년 후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정부가 평양에 들어섰고 10년 후 1958년 주민 색출을 통해서 기독교도를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일제강점과 공산주의 겪으면서 동방의 예루살렘 불렸던 평양의 수많은 예배당은 오늘날 흔적도 찾을 수가 없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일본 제국의 교회를 갖다 바친 거예요. 한국교회 대역사에 진원졌던 장대연교회가 있던 그 자리 장대지 언덕에는 북한 정권이 만수대로 개명을 했고요. 1972년 김일성 60회 생일 때 김정일 아들이 기념해서 20m 초대형 동상을 세웠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중심에 진원졌던 장대연 교회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2002년인가요? 김정일 죽었죠. 2003년이에요? 2012년인가요? 그가 죽고 거기에 그 옆에 또 김정일 동상이 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07년 김일성 주체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중 하나로 발표됐죠. 종교예요, 김일성이. 북한은 2019년까지 17년 연속 기독교 박해 뉴스 1위 국가입니다. 지금도 정치권 수용소에는 많게는 10만 명으로 수용되는 분들이 성도들이 수용돼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 교회를 갖다 바친 결과가 이렇게 우리 눈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 지금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 예배 쉽게 포기했다. 우리 너무 기도 많이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예배 포기했다. 우리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교회도 국가의 한 구성으로 정부의 방침에 협력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치우치게 되면 너무나도 큰일이죠. 예배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논의하는 자체가 이미 어떤 거라고요? 배교에 진입한 것이고 이것은 80년 전 평양에 있었던 일이 다시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는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사실상 예배를 중단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인데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그런데도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두운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다다를수록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기후재앙을 겪었죠.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다. 캘리포니아에 50도가 넘고 대형 산불로 한반도 몇 배가 태워졌다. 폭염에 홍수에 시베리아가 38도다. 북극이 30몇 도다. 엘니뇨니, 라니뇨니, 제트기lun이 수많은 이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임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신고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부의 행정명령 받죠. 그대로
집권자 앞에 인구가 끌려가리라고 주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예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꾸 모든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요? 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진원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일부 교회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몰지각한 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고 반성되겠지만 모든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 대형마트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대형마트면 방역을 해요? 그 대형마트와 같은 전국 체인점을 다 방역을 하고 문 닫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를 다 행정명령 금지시키냐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행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니까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저기 걸릴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이것은 결국 오전에 강의한 대로 뭘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사장, 목양적 기능은 강한데 선지자, 예언자적 기능은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경성할 일은 이러한 일들이 세상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한다. 근데 이것도 다 누가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회당과 옥에 넘겨주는. 회당은 뭐예요? 이거는 종교재판인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닌 예배 드렸다고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가셨죠.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회 신문 받으셨고 총독에 재판받았고 사형 언도 받으셨죠.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및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킨다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확신합니다. 예배 항상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살게 해야 내일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서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선택과 결행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선택과 결행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는 항상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나눴고요.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다른 복음인가? 다섯 번째는 예배 기능이 본질인가? 이게 쭉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나누고 뭐 목사님들에게 보낼 수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목사님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정리 그렇게 해드린 거니까 목사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핵심 주제 공부하겠습니다.